오늘은 완전한 피난처입니다.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AI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는가? 왜 교회를 안 나가는가? 왜 하나님을 싫어하고 안 믿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세 가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엇갈린 기대와 악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고통,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이 세상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왜 방치해 두시느냐? 이런 거예요. 이거 신정론이라고 그럽니다. 신정론의 문제.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왜 그냥 두시는가? 또 개인적인 간절한 이 기도,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응답을 받지 않은 데에 대한 그 기도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한 배신감, 실망감, 그것 때문에 등을 돌린다. 이게 첫 번째 답이었어요. 두 번째는 통제와 자유의 구속. 통제와 자유의 구속.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음대로 주도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자율성이죠. 반면 종교에서는 뭐예요? 종교가 제시하는 계명과 규칙과 어떤 죄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죄책감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답답한 구속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규제하며 창간하며 태클을 거냐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종교와 교회에 대한 실망. 신보다는 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종교와 종교인 단체, 그 위선과 부정부패와 이 배타적인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까지 반감을 가져서 교회를 안 가게 된다. 이런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럴듯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집어넣고 싶어요. 왜 교회를 안 나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도 많은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졌어요. 지금 시대는. 저희 때문에도 이 먹는 거에 대한, 먹는 게 너무 부족했거든요. 풍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구들이 많으니까 밥을 먹을 때 상을 2개 차리는데 여기 위에는 어른들, 남자 어른들 상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그때 다 계시니까. 삼촌 이렇게 하죠. 여기는 애들하고 여자분들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는 가끔 계란찌개가 올라가고 가끔 또 김이라는 게 올라가고, 여긴요 없어. 그래서 애들이 먹다가 이렇게 저길 자꾸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어이구 계란찌개도 있네, 어이구 김도 있네.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께서 한번 여기 조금 잡수다가 숟갈 넣고 아유 이 맛이 없다 이러고 나가세요. 손자 먹이려고. 아버지도 자식 먹이려고. 그러고 나가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빨리 그냥 나가시면 그냥 꽉 갖고 막 먹는 거죠. 애들이요 막 그냥. 그렇게 먹는 게 부족했어요. 저희 아랫집은 집이 별명이 짱구네 집이에요. 짱구네 집인데 애들이 많아요. 늘 식사 때마다 밥 때문에 싸워. 밥솥 갖고 도망가는 애도 있고 쫓아가는 애도 있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그리고 도시락을 싸가면 도시락 반찬이 늘 무장아찌, 김치, 좀 괜찮으면 이제 콩자반. 근데 그것도 못 먹어가지고요. 제 친구 중에서는요, 이렇게 운동장에 가면 수도가가 있거든요. 점심때 가면 수도가에 가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수돗물이나 틀어 먹는 거야. 싸줄 사람도 없고, 그 쌀도 없으니까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로 배 채워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집안 형편이 어려서 공부를 못해 학교를 못 가요. 공장 가서 일하고 동생들 가르쳐야 되고, 옷도 왜 그렇게 없는지. 교복 하나야. 학교 가도 교복, 소풍 가도 교복,
교회 가도 교복, 결혼식 가도 교복. 저 학생 때 사진을 보면요, 교회 가서도 교복 찍고 사진이요, 소풍 가서도 교복 찍고, 그런 결혼복 아니면 교복. 교회에서도 결혼식 뭐 이모 고모 결혼식 하는 데 가면 그때도 교복이야. 교복이 최고지 뭐. 어쩌다가 그럴 일은 없지만 어쩌다가 데이트할 때도 교복. 옛날에 교복 데이트도 못했어요. 제가 사모님한테 얘기하니까 사모님 그랬어요 이래. 남자하고 여자하고 여학생하고 걸어가면 잡혀요. 공산당도 아니고 잡혔어요 옛날에요. 네. 네. 저희 목사님 아들이 여자애하고 걸어가다가 잡혀가지고 목사님한테 보고하더라고요. 목사님 혼났어요. 빵가게 들어서 같이 빵 먹어도 걸리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계란도 안 먹고 바나나도 안 먹고 우유도 안 먹고 저는 지금도 아주 너무 귀해요. 그냥 바나나가 그냥 빵도 그렇고 계란도 그렇고 우유도 그렇고 이 바나나 같은 거는 1년에 한 번 어린이날이나 먹을까? 어린이날도 잘 못 먹어. 그런 음식이었었는데 아파도 병원을 못 갑니다. 아파도 병원을 못 가요. 요새는 다 임플란트가 있잖아요. 지금은 다 임플란트 연세 드신 분들 다 하셨잖아요. 우리 한갑 때만 해도요 아주 노인이 있었어요. 왜? 이가 다 빠지시는 거야. 그때 임플란트도 없었어요. 이제 많이 빠지면 이제 틀리하다. 재치기 하고 막 그러면 틀니가 튀어나오고 막. 그러니까 틀니도 못 하시는 분은 이가 다 빠지는 거야. 이만 빠져도 굉장히 이렇게 늙어 보여요. 늙어 보여요. 60만 되면 아주 그냥 상노인네처럼 취급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찍 돌아가세요. 못 고치니까 일찍 돌아가세요. 일찍 돌아가세요. 그리고 장애를 갖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 다 고칠 수 있는데 그때는 병원을 못 가니까 장애. 저희 할머니가요 일찍 지금으로 보니까 백내장이야. 병원에 가면 빨리 고치는데 옛날엔 그걸 몰랐어요. 백내장 고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쪽 눈이 허해지고 이쪽까지 오면서 이쪽도 허했어요. 안 보이시는 거야. 실은 어떻게 꼬이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실은 감각으로 꼬시는지 바느질을 잘하셨어요. 여기 눈이 허했어요. 머리도 휘고. 그러니까 친구 애들이 저희 집에 오면 무섭다 그래요. 할머니가 주름도 있고 머리가 쉰 데다가 눈도 쉬니까 무섭다 그랬어요. 집사람도 이 선보러 이렇게 집에 이제 우리 집에 왔다니 이제 할머니 보고 할머니가 왜 그랬어요?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늘 보니까 모르는데 처음 보는 사람 할머니가 무섭다. 백내장인데 진 같으면 고쳤을 텐데 그럼 못 고치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랬어요. 돈도 없었어요. 군대 가도 면회 한번 하고, 군대 가서 여기 군대 학생들 엄마 아빠한테 돈 탄 사람들 있죠. 우리는 그거 없어요. 돈 부모가 무슨 면회도 안 오는데 무슨 돈을 줘. 저 그랬죠. 우리 형님들 둘째 형님 셋째 형님 군대가 30일이야 휴가가. 휴가 와서 일하고 한 달 동안 딱 일해서 그 봉투 월급 봉투 받아서 어머니 앞에 딱 놓고 절하고 부대 다시 들어갔어요. 와, 저는 안 그랬어요. 저 때는 뭐 휴가가 뭐 30일이 아니고 좀 짧았고, 저도 30일이면 좀 일 좀 했을 텐데. 하여간 그렇게 돈도 없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먹고 죽을래도 없다고 돈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옛날에는 부족한 게 많으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부족한 게 많으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애 등록금이 없어요. 연탄이 없어요. 쌀이 없어요. 아파요. 우리 애가 아픈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울면서 기도하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개척해서 성도들이 없을 때 그때 성미라고 했는데
성미가 없으세요. 쌀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쌀을 딱 갖다. 몇 킬로짜리예요? 40킬로예요? 80킬로짜리. 이 쌀푸대 이렇게. 이 어사진미가 아니야 그때는. 쌀푸대에다가. 예. 하여튼 40킬로인지 60킬로인지 80킬로인지 몰라. 갖다 놓고. 또 없어지면 또 갖다 놓고.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 IMF라고 그랬잖아요. IMF 때 부도가 나서 그냥 교회 져달라는 돈을 갖고 도망갔어요. 도망갈래야 간 게 아니라 IMF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 어떻게 그렇잖아요. 하루에 3번씩 모여서 성도님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교회를 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졌어요. 이걸요. 그 제가 나중에 물어봤잖아요. 아니 왜 도대체 이 행성교회를 졌냐 그랬더니 자는데 누가 와서 목을 졸로 드리는 거야. 와! 가위 눌린 거지. 가위 눌리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또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잠잘 때마다 그런 거야. 그 행성 침례교를 지라. 행성 침례교를 지라. 그래서 여기서 이 교회를 친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와,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먹을 것이 없어요. 애는 죽어가는데 돈도 없고 병원도 없고. 예. 그래야 절대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식하고 밤새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부족한 것이 별로 없어요. 뭐 배고픈 것도 없어. 이제는 뭐 좀 더 좋은 것을 먹느냐, 뭐 간단한 것을 먹느냐, 이 정도 차이예요. 옷도 옛날처럼 한 벌이 아니야. 버리는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예? 그러니까 옷도 좀 메이커리느냐, 아니면 뭐 그냥 그냥 있느냐, 뭐 이 정도죠. 병원도 돈 없어서 못 가잖아요. 다 갈 수 있어요. 제가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보건소를 갔어요. 보건소 가서 주사를 맞았나 뭐 했나 그랬는데 너무 싸대. 보건소는 더 싸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것 같아요. 말짱한 분이 그냥 일반병원 가도 될 분이 어떻게 보건소라는 이런 눈치 같아요. 그 사람만 그랬죠. 그런 눈치 같아요. 그래서 눈치가 보여서 다음에 또 못 가는데 보건소는 또 엄청 더 싸. 병원도 싸던데. 예? 보건소는 더 싸. 아이고. 그러니 뭐 육신적으로 그렇게 뭐 의식주가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안 해요. 기도해도 간절히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렇게는 기도 안 하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예. 뭐 안 들어주시면 뭐 병원 가면 되지 뭐. 안 고쳐주시면. 뭐 안 주시면 은행 가면 되지 뭐. 아 답답한데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뭐 친구한테 전화하지 뭐. 친구 만나지 뭐. 예? 이러는 것 같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왜 싫어합니까? 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예, 만나지 못해서.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나에게 고민을 왜 주시는 이 고통의 문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걸 간섭으로 나를 어떤 통제하고 규제하는 거 이걸로 보고 예? 종교가 위선처럼 보이고 육신적으로 이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 이런 모든 고통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짓이었구나. 할렐루야. 이걸 이 구름이 거치는 거예요. 구름이 거치는 거예요. 저도 인생의 방황이 끝났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까 이 AI가 말해줬던 거 뭐 이래서 뭐 하나님 싫고 교회 안 나간다는 거 저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괜히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다. 예? 예.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되고 캐션 마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방황이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게 전 제일 좋아요. 다
좀 머리 있는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악인이 이렇게 저거하고 고통이 왜 있고 말이야. 좋으신 하나님이라는데 말이야. 아니 세상 사람들만 어려움 당하는데 교회 나가는 사람도 어려움 당해. 이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더군다나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셔도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요. 신을 죽여요. 신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도 그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고난 가운데 방치해 두시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웬만하면 겸손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근데 겸손해야지 보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나를 겸손케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계획.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간섭하심이, 이게 통제가 아니구나. 구속이 아니구나.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이 손짓,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외침이셨구나. 그래서 나 같은 죄인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문제투성이인 우리 인간들이 정말 새롭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세상은요, 문제를,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올바로 살아라고 답을 제시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이 다른 종교의 한계입니다. 길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고 다른 종교는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길을 알아도, 답을 가르쳐줘도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이게 다른 종교의 딜레마예요. 답은 가르쳐준다니까 그렇게 살아라고요.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 사는 우리를 어떡하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아시고 그 문제,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를 갖고, 우리의 허물을 갖고 대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할렐루야, 사는 길, 생명의 길, 희망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되지 뭐. 나는 그런, 아니다. 다른 데도 비슷한 것 같아. 착하게 살아라, 올바로 살아라. 그래, 그분들은 길을 제시해줘. 답을 얘기해줘. 알면 뭐해? 그렇게 못 사는 걸.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답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다 가져가시고, 절망을 가져가시고, 죽음과 저주를 가져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거야. 탕자가 열심히 사는 걸 답을 몰라요? 착실히 사는 거 답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못 사는 걸. 그런 탕자에게 아버지께서 해차리 갖고 왔어요? 정죄했어요? 왜 그렇게 못 사느냐고 막 꾸짖었어요? 아니에요. 달려와서 입 맞추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껴주시고 다시 자녀의 구원의 이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챗 GPT 하도 안 쓰니까 아들이 아빠 챗 GPT 쓰세요. 그래서 그래? 근데 이제 아들은 이제 돈을 내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와 분량을 주는 거야. 돈을 내니까. 저는 아까워서 돈을 못 내겠더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자기 아이들을 같이 쓰게
아빠가 많이 안 쓰니까 가끔 쓰세요. 제 아이들이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들어가서 정보가 많이 얻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 현장에서 가능하다 잡힌 여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오른쪽 강도, 거라사인의 광인, 그리고 실제는 아니지만 예수님 비유로 얘기했지만 탕자, 요 7명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나? 예? 예.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뭐라 그러디? 그리고 어떻게 변했냐? 이걸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요, 예수님에 대한 느낀 점, 너를 어떻게 대했냐? 예수님이 그 어떤 변화가냐? 했더니 한결처럼 뭐라 했냐면요, 삭개오 얻으면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대. 다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세리장 집에 들어간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쓰고 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셨어요. 아무도 안 들어온대, 유대인들은. 우리 집에 들어오셨어요.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그 얘기 들을 때 삭개오는요 쓰러졌을 것 같아요. 눈물 흘렸을 것 같아요. 죄인의 집에 그냥 들어와 주시는 것 좋은데 죄인의 집에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 와, 최고의 찬사다. 내 수치와 상처와 과거를 다 아시면서 조롱하지 않으시고 이용하지 않으시고 인격체로 나를 받아주시고 내 목마름을,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죠. 아무리 이 물을 마셔도 목말랐는데 주님께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시죠? 누군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인생의 깊은 구렁텅이에서 나를, 귀신의 소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나를 삼아주셨습니다. 이 영광을 주셨습니다.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아무것도 없는 곳에 평생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평생 강도질만 했는 저를 마지막 순간에 받아주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오른쪽 강도. 사람들이 나를 괴물처럼 보고 쇠사슬에 묶어서 이 무덤, 저 산의 무덤 같은데 거기다가 묶어놓았던 나를, 사람하고 동네하고 격리시켰던 나를 주님께서는 나의 몸도 영혼도 자유를 주셨어요. 죄인의 대명사 누구예요? 탕자. 조금 아까 제가 먼저 얘기했죠. 네, 다 탕자라고. 우리 탕자라고 그러죠. 형도 탕자라고. 다 탕자는 아버지는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아들이라고. 탕자 입에서도 자기도 그랬어요. 나는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분꾼의 하나로만 삼아주세요. 이게 자기도 그랬어. 그런 나라 그거 물어주지 않으시고, 너 돈 많이 가져가는데 얼마큼 남으냐? 보통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거 다 물어보시죠. 그냥 안아주시고 아버지의 눈물로 그 탕자의 모든 죄를 씻듯이 다 녹여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7명의 죄인 중에 하나야.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줄 때 만나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은 안 했지만 그 사랑의 그 온기가, 사랑의 그 빛이 저를 완전히 압도했어요. 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 때문에 놀랐어요. 막 대굴대굴 굴렀어요. 저희 때만 해도 사랑이라는 얘기를 못했거든요. 부모한테도 어머니는 저를 사랑했겠지만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는 그거 안 해요. 아버지는 더군다나 제 이름도 안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아빠 이러고 막 하는 거 보면 부럽다. 우리 때는 아빠라고 한 번도 못했는데. 네? 어디서도 사랑받는 그런 존재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이럴 때 제가 녹았어요.
처음으로 듣는 거였어요. 처음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거였어요. 나도 인간이구나, 나도 사랑받는 존재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대굴대굴 굴렀어요. 대굴대굴. 근데 어떻게 또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만나면 자기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죄인이라 안 하시고 사랑하신다. 넌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귀한 자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 전에요, 많이 얘기하지만 그 전에는요, 저 아닌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도 저 아닌 다른 사람하고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자존감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해서 내가 널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줬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아무리 눈물 없는 사람도 이 사건 앞에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막 2시간인가 3시간 동안 눈물 흘리면서 막 대굴대굴 굴렀어요. 대굴대굴 굴렀어요. 지금도 저는 이 얘기를 하면 그때가 생각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는 가치 있는 자다.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누구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부터 절대 안 바뀌어요. 아주 그때는 차가 드물었어요. 자가용 타고 탁 내는 사장을 볼 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난 천국 백성이 됐다. 얼마나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이 풍요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5,000년 역사라잖아요. 5,000년 역사에 가장 대한민국은 위대해진 이 시대. 대한민국 알지도 못했어요. 대한민국. 가장 잘 살아. 밥 3끼 먹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정말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한글을 배우겠대. 그냥 한국 드라마가 최고네. 그냥 뭐든지. 근데 이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10%인가 20%인가 무신론자인데 요즘 조사했더니요, 60%가 무신론자래. 이제 60%가. 믿는 사람도 간절함과 뜨거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믿고 있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 아무리 먹고 마시고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해도 인간은요,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느닷없이 찾아오는 이 영혼의 어두움, 고독함,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왜 사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 인생은 가치가 있는가?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먹을 것, 입을 것,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우린 짐승하고 다른 게, 짐승은 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만족해요. 우리는 먹을 게 있어도요, 왠지 마음이 외로워. 바람이 불어. 쓸쓸해. 고독해. 그리고 영혼의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이 생로병사의 인생 앞에서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인간관계도 다 천재지변으로, 여러분, 지구가 지금 궤도를 돌고 있고 알맞춘 온도를 맞추고, 이게요, 그냥 이게 기적이에요. 지금 기적이에요. 기적. 지구가 지금 궤도를 돌고 있고 온도를 맞추고 있고, 지금 이 지구에 공기가 있고 이 살아가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멈출 때 2절,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세요. 거기 나와요. 그러므로, 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이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거 뭐예요? 쓰나미. 더 나가서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학자들이 그랬더만요, 어떻게 동물들이 이렇게 대륙으로 갔나, 수영을 쳐서 갔나, 날아갔나, 그 수영 못하는 짐승들이 어떻게 되나. 옛날에는요, 지구 이 땅덩어리가 하나였답니다. 학자들이. 예. 근데 지각 변동이 막 그냥 일어나니까 이게 5대양 6대주로 갈라졌다. 그런 정론이잖아요, 그 학설이. 예. 그렇습니다.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쓰나미, 지각 변동, 그런 환경이 기근이 쓰나미가 닥칠 때 우리의 학식이요, 우리의 돈이요, 과학이요, 국가가요 막아줄 수 없습니다. 기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시간이 스톱할 때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 내부에도 심연의 작은 떨림, 존재에 대한 의미, 가치, 올바로 살고 있는가 방황의 이 질문이 계속되고, 건강도 재물도 이런 문제도 생기고, 더군다나 이 국제적인 환란, 우주적인 대환란이 닥칠 때 나는 완전한가? 나는 정말 피할 곳이 있는가? 나는 완전한 피난처가 있는가? 이것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사실요, 3,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3,000년 전에도 이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너무나 확실한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이 환란 앞에 두려워하는 이 존재,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3,000년 전에 사람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 천재재변이 일어날 때, 지각변동이 일어날 때, 심연의 이 고독의 문제, 천재지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절에 뭐라 그랬어요?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예요? 이런 두려운 가운데서도, 불확실한 미래, 이 가운데서도 안연히 거하고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피난처 대신 완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랬어요? 4절 쭉 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노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 성소를 기쁘게 한다. 이게 요거를 보려면 잘 모르는데 쉬운 성경을 보내. 가장 높으신 분이 사시는 성소 이런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네. 거기에 한 시내가 있는 데서 하나님의 성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새로운 소식을 주는 시내가 있는. 근데 사실은요, 예루살렘은 강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네, 강이 없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은혜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구원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네. 그런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될 이 은혜의 보호하심, 지키심,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5절에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쭉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네. 이 5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시편 49편 한번 다뤘죠? 예. 다루셔서 이게 들으셨을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하나님이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사실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상황, 우리의 처지, 형편, 문제, 막 이런 거, 환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막 그냥 흔들리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예? 예,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일희, 일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어떤 조그만 일 때문에 그냥 기뻐하고, 조그만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모음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 세 친구가 그 속에 들어갈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을 때도 난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요, 히스기야 왕 때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 아수르의 그 왕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 항복 안 하면 다 죽인다. 이런 거.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편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난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일 아침에 내가 그들을 다 몰살할 것이다. 정말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이면 다 자기가 망할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 인생은요, 아무리 썰물일 때도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현대의 믿음은 너무나도 개인적이야. 자기애가 강하다 그러죠. 나르시스라 그래요. 나르시시즘. 자기가 너무 강해. 그래서 믿어도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고,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교회 나와도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아니 계신 하나님이 아닌가? 이방들 사람처럼 하나님이 계셔도 나쁜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허접한 그 공산당, 공산주의, 이 사탄의 조직인 공산주의, 이 전체주의, 그들은 차라리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이 원하면 우리는 한다. 북한에서 이래요. 탈북한 그 여군 얘기 제가 옛날부터 책상에다 적어놨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수령님을 위해서는 남한에 들어가서 자기 몸 하나 자폭하겠다.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임무를 완수하고 살아서 돌아온다는 생각조차 안 한다. 살아서 돌아온다는 생각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반역이다. 진짜 머리를 한 대 두드려 맞는 것 같았어요. 임무를 하고 다 가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간다는 생각하면 그 자체가 반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불리해도, 조금만 힘들어도 흔들리고 말씀을 의심하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놀라운 것입니다. 전쟁이 나서 또 집이 다 망해서 다 잡혀가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가지고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292장을 찬송을 좋아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어. 거기에 보면 4절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 깊은 고독 속에서 내 인생 끝나도, 성공하지 못해도, 부유하지 못해도, 잘 나가지 못해도 그냥 이 깊은 고독 속에서 초라하게 인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이거예요. 내 곁에 계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나는 믿노라. 깊은 슬픔 가운데서도, 깊은 수렁 가운데서도, 거친 풍랑 속에서도, 이 모진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서도 그 가사가 그렇잖아요.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벙어리가 되어도 뭐예요? 찬송하며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송하며 살겠다는 이 선진들의,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어디 갔습니까? 내 인생이 썰물릴 때도, 우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한 번도 빛을 못 보고 어두운 가운데, 마치 초대교회의 땅속에서 그 카타콤, 그
땅속에서 평생 나오지 못하고 자기 자식도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평생 죽어가는 그 어려운 곳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짓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여기 6절에 보니까 6절 한번 빨리 한번 보시죠. 사내림 문 나라가 떠들며 지금 쳐들어와서 왕국을 흔들어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에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사내림이 또 세상이 사탄이 악한 무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칠 때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뭐 야곱의 하나님 설명하기가 너무 힘드네. 야곱이 가장 연약했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래서 8절 9절 대적이 긁고 여기 봐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악인을 다 쳐서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황무지로 만들죠.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면 전쟁 시는 이 지구에서 전쟁이 끝날 때가 있었나요? 없었단 말이에요. 악인이 계속 그걸 얘기해요. 악인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는도다. 그래서 찾아도 적군을 찾아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역사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역사의 한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민물일 때가 있어요. 물이 들어오죠. 뭐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러잖아요. 민물 때가 있고 또 썰물 때도 있습니다. 잠언 3장에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집을 질 때가 있고 허를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고 다 이렇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좋은 때에 살고 어떤 때는 나쁜 때에 살고 가난할 때가 있고 부유할 때가 있고 일제시대에 살던 인생도 있고요 6.25 전쟁 때 살던 인생도 있고요 부흥과 기적의 시대가 살던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왜 구약의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 막 툭하면 나타나시고 툭하면 기적을 베푸시고 툭하면 역사가 하시고 막 이런데 왜 지금은 안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약에 많이 나타나겠지만 지금부터 더 안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엑기스를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렇지. 연속극이 왜 재밌다 그랬어요? 연속극이 오늘날 우리처럼 밥 먹는 거 1시간 잠자는 거 8시간 틀어놔봐요. 그거 누가 봐?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안 하고 그냥 엑기스만 탁탁탁탁하게 재밌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하나님이 나타난 역사만 한 거지 애굽의 포로로 잡혀서 430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이상도 없었어요? 선지자도 없었어요? 430년 동안? 이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사사시대 때도 그렇고요 특별히 선지자 있죠. 선지자가 뭐예요? 이때 하나님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서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돌아와라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흑암이었어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안 나타나는 게 지금만 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가난하고 이런 인생을 살 때도 또 풍요로우고 편안한 인생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처리하시고 보상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 다 갚아주신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10절 끝입니다. 이르시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셨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어렵고 힘드냐? 그게 마지막이 아니다. 내가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보호해 나는 피난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 10절 마지막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라. 하나님은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시대 속에서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완전한 피난처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킬 것이다. 끝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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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할렐루야. 힘들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6.25 때도, 일제 때도 감사하고, 평화로울 때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아도 감사하고, 죽을 병에 걸려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 감사가 뭐예요? 믿음의 단어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가 믿음이 있다고 봐요? 감사하는 자. 너 믿음이 있구나. 어려울 때도 감사해. 힘들 때도 감사해. 아픈 데도 감사해. 돈이 없는 데도 감사해. 야, 내 믿음이 있구나. 어떻게 감사해? 하나님 말씀 붙잡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뭐야? 믿음이 있구나.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려울 때 감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그게 뭐야? 감사해. 우리에게 오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한 피난처로, 영원한 피난처로.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결말을 알지 못하는 일도, 아직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 할렐루야. 왜냐하면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자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니까. 아멘. 완전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나중에 인상 쓰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네. 하나님이 그때도 붙들어 주신 거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돼서 나를 보호하신 것이었네. 그때 감사하는 건데, 그때 찬양하는 건데 지나갔어요. 버스 지나갔어. 우리 이것을 알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어떠한 불행과 천재변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 되시고 영원한 피난처 되신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의 표현이 감사.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